환경이 너무 생소해서 이 강대상으로 쭉 돼 있는 그런 데서 설교하다가 지금 되게 지금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까먹어 버렸습니다.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. 예전에 나온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, 그 책에 저는 그 아이 이름 하나, 그 트래비스라는 이 아이가 목회하는 내내 저에게 굉장히 자꾸 이제 저를 자각하게 하고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. 이 트래비스라는 아이가 이제 어떤 면에서 저에게 영향을 주는가 하니까 거기에 이제 트래비스라는 아이하고 또 게럿이라는 아이하고 이제 두 아이가 등장을 하는데요. 이 두 아이에게 이제 똑같이 이제 그 칼하고 또 그 칼을 이용해서 깎을 수 있는 나무 토막을 이제 줬습니다.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열심히 이제 주어진 칼을 가지고 또 나무 토막을 가지고 나무를 막 열심히 이제 깎았는데,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똑같이 칼이 주어졌고 또 똑같은 양의 그 나무가 주어졌는데,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니까 이 트래비스라는 아이 앞에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배가 하나 마련이 돼 있었고요. 그 게럿이라는 아이 앞에는 굉장히 어지러진 이런저런 나무 조각과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더라는 겁니다. 이게 어떻게 됐는가 보니까 이 트래비스라는 아이는 둘 다 이제 막 열심히 했는데, 트래비스라는 아이는 내가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, 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깎았고, 이 게럿이라는 애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트래비스 앞에는 이제 멋지게 만들어진 배가 하나 놓여져 있고, 목적 없이 막 마음대로 했던 그 아이 앞에는 이제 쓰레기 조각이 널려 있더라.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가 이제 21년 차인데요. 21년이 지났으면 열심히 막 이제 깎았던 것 같아요. 그럼 제 앞에는 지금 이 배가 있나? 제 앞에는 그냥 막 열심히 한 그 결과물이 이제 막 산더미 같이 나무 막 쓰레기 같은 나무 조각 이런 것들만 쌓여 있나? 이게 제가 첫날 저녁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이고 질문입니다.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?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. 이거는 그냥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는 이제 배가 있나? 이제 그럼 배가 뭐지? 이제 규정해 나가야 될 것들이 또 많이 있겠지만요. 제가 이제 이 본부로부터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하라고 이제 오다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또 선교 집회는 처음 봤습니다. 제일 잘하는 거 해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잘하는 거 갖고 오는데 에베소서를 연구를 해 갖고 와라 그래서 제가 온 걸 내가 엄청 후회를 했죠. 그랬는데 역시 이제 또 이런 과제가 주어지니까 한 5, 6주 내내 이제 이 에베소서 본문이 제 머릿속에 이제 담겨져 있었는데요. 제가 이 에베소서를 계속 묵상하다가 이 트래비스라는 아이가 또 떠올려졌던 이유는 뭐냐 하니까요, 딱 이거예요.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사도 바울도 여기 우리 선교사님 못지않게가 뭡니까? 진짜 그가 부여받았던 그 선교 사명은 이거는 거의 죽음을 방불케 하는 거 아닙니까? 얼마나 바울이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이 힘들었던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. 세 번역으로. 형제 자매 여러분,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. 그 다음 한번 보세요.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.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일이 선교사에게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처절한 고백을 하겠냐고요.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겪었던 억장이 무너지는 아픈 일들을 피력하는데 앞부분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
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, 이게 마침표가 없어서 계속 읽어야 됩니다.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. 뭐 이 정도면 뭐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잖아요. 제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이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저에게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데, 본문도 제게 이제 굉장히 도전이 됐지만 이 에베소서를 쓴 선교사로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이게 좀 너무 좀 와닿지가 않을 정도인 거예요. 이게 뭐냐 하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. 개척 21년 제가 어디 타문화권에 갔습니까? 어느 권에 갔습니까? 뻔한 그 동네에서 그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도 저는 정말 축을 그냥 막 그만두고 싶은 이런 충동을 느낀 거는 글쎄요, 셀 수 없이 많고요. 제가 가도 감옥에 갔습니까? 기껏 이제 욕은 좀 얻어먹고 살았지만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걸 새로 돌아보면서, 아니 사도 바울은 이런 끔찍한 그 고난의 과정을 겪었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안 지치시는 거야? 난 왜 이렇게 잘 지치지? 걸핏하면 지치고 막 못해 먹겠다 그러고 집에서 이제 제 아내한테만 하지만,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시기까지 여러분만이 겪어내야 했던 그 마음고생은 다 나와서 해보시라 그러면 밤을 샐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바울이 막 자기가 지금 겪었던 이야기들 실제로 정말 이거 죽음을 방불케 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왜 이게 지치는 게 없느냐는 거죠. 또 지쳐도 어떻게 금방 회복이 되느냐는 거죠. 우리는 왜 이렇게 슬럼프가 자주 오고 한 번 또 지치면 막 회복하는데 시간이 또 엄청 걸리는 이런 일이 도대체 뭘까?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제가 트래비스라는 아이였다니까요. 제가 첫날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. 여러분에게는 이런 목표가 있으셨죠? 목표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무슨 목표가 있으셨습니까? 어떤 목표가? 뭘 여러분이 해내면 난 그래도 선교 보람이 있다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? 그게 뭐냐고요? 제가 이 에베소서 앞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, 1장 3절부터 14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바울이 지금 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을 3절부터 6절까지 기록하는데, 그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한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 하니까 마지막 6절입니다.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.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쓰셨대요. 하나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7절부터 12절까지인데, 똑같이 마지막 12절에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애를 쓰셨는지 그 목적하신 바를 12절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.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. 마지막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. 13절 14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피력하시고는, 그리고는 똑같이 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셨냐 하니까 14절이에요.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.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
저는 뭐 감옥에 가본 적도 없는데요, 못 견디겠는 게 자꾸 오해하는 거더라고요. 아닌데 자꾸 이렇게 뭐 오해하면은 이게 막 사람이 이게 막 미치는 거죠. 왜 이렇게 자꾸 오해하지? 바울은 오해만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, 그리고 그 결과 두들겨 맞고, 나는 이렇게 잘 지치는데 왜 바울은 안 지치는가 하니까요, 이게 목적이 다른 게, 목적이. 우리 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뭐 다 뭐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? 뭐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. 고린도 10장 31절에 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. 또 칼빈도 이런 말 했답니다. 모든 교리, 모든 신앙, 모든 믿음의 고백 그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.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대요.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. 다 얘기하잖아요. 또 설교할 때 다 이렇게 또 해야 되고요. 저도 다시 베껴 갖고 왔는데요,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이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. 이게 목표가 아니고, 사도 바울하고 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 초점이 뭐냐, 뭐 저는 저한테 있어요. 저한테. 그냥 누가 또 오해하나? 막 이렇게 막풀 달고 하면은 막 이거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? 막 이런 데 생각을 많이 저는 하는 편이고요. 뭐 저만 그렇죠? 바울의 목표는요, 그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서두에서부터 그가 그냥 뭐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이래도 되는데,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하셨고, 그분의 목표는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거라고. 또 그 다음 성자 예수님도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, 그 애쓰심의 목표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거라고. 성령 하나님도 똑같아.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. 그리고 이걸 바울이 현장에서 살아내니까,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자기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잘 지쳐요. 자기한테 집중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 지칩니다. 비교도 잘하고요, 막 이제 뭐 나보다 설교 더 잘하는 누가 또 나타났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신경 쓰이고.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요. 이제 당신들 큰일 났다. 이게 뭐 그냥 막 유튜브 막 이런 걸로 막 온 동네 목사님들하고 다 지금 라이벌이 됐는데, 요즘에는 막 이 돌아가신 분들까지 다 우리 라이벌이에요. 막 옥하는 목사님, 돌아가신 지가 지금 뭐 하용조 목사님 막 계속 이게 우리하고 라이벌이 되셔가지고 뭐 못 견디는 거죠. 이게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거죠. 이게 도대체 또 막 밑에서 또 막 치고 올라갈까봐 신경도 쓰이고 이러니까 당연히 피곤하죠. 그리고 잘 지치고요. 한 것도 없이 지쳐요. 계속 앉아가지고 이제 그 생각만 하고 있고.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반성하는, 사실 이게 또 선교하시다가 오셨는데 제가 아마 당신들이 그렇다 그러면 이게 신뢰라 가지고 이제 저를 지금 계속 까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양심껏 알아서 들으셔요.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지치시느냐고요. 슬럼프가 왜 이렇게 자주 오시느냐고요. 자기에게 집중할수록 우리 에너지 낭비가 많아요. 이거 잘 지쳐요. 자기에게 집중할수록. 그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. 뭐가 상처입니까? 여러분 어떨 때 상처 받으세요? 내가 마음을 담고 있는 그게 상처예요.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예를 들면은 저보고 누가 못생겼다. 그 상처가 하나도 안 돼요. 누가 나보고 뭐 목사님 못생겼고 이런 얘기하면 내가 바로 동의해버리고.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안 됩니다. 마음이 안 가면 누가 뭐라고 놀려도 상처가 안 돼요. 누가 여러분 보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영어를 그렇게 못하시느냐고 그러면 또 엄청 상처가 되실 거예요. 그 의학도 못하면서 선교하느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괴로울 텐데, 누가 저보고 그 영어를 그렇게 못하느냐 그러면요,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거 아니냐, 그런 끝이에요. 마음이 가 있는 그게 상처라니까요. 여러분이 지금 뭐에 잘 상처를 받으세요? 뉴스에서 어느 목사가 말도 안 되는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, 거기에 하나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이럴 때 여러분 상처 안 받으시지 않으세요? 그 괜찮지 않으세요? 저는 괜찮더라고요. 왜 그럴까요? 말씀드렸잖아요. 저는 관심이 저에게 있거든.
나만 악플 안 달면은 별로 아픈 게 별로 없습니다. 왜 유독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, 교회들 또 그 개신교의 하나님을 많이 이렇게 그 조롱을 하는가 하니까요. 그 원인은 우리도 제공을 했지만 우리가 제일 만만한 거예요. 우리가 제일 만만한 거예요. 뭐 주님을 아무리 건드려 봐도 뭐 집에서 약간 열받고 끝내는 거 아닙니까?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지치시는지 점검해 보시는데요, 트래비스라는 아이처럼 목표가 없거나 목표가 잘못 설정됐거나 해요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선교사로 왜 부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왜 부르셨을까요?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니들이 먹을 걸 주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애 도시락 하나 겨우 구해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이 이게 어린애 도시락이 뭐 마중물 같은 겁니까? 이거 없으면 못 하시는 거예요. 마중물 하면은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더 정확하겠네요. 예수님이 그 하인들 보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시잖아요. 그날 하인들이 그거 안 했습니다. 귀찮아가지고. 그래서 물을 안 채우셔서 그럼 예수님 일을 못 하시는 겁니까? 왜 예수님 자꾸 사사건건 이런 쓸데도 없는 일인데 그 니들이 먹을 걸 줘라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막 온 동네 다니면서 겨우 구해갖고 온 게 어린애 도시락이에요. 그게 그 제자들이 실력이라니까요.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수고해서 겨우 갖고 온 게 어린애 도시락, 어른 것도 아니에요. 그 어른 거는 달라고 못하고 그래가지고 애 마마 막 두들겨 꿀밤 때리고 그래서 뺏은 것 같아요. 여러분 지금 혹시나 여러분의 선교가 그 어린애 도시락 나 3개 모았어. 난 어린애 도시락 나 10개 모았단 말이야. 근데 3개밖에 못 모아. 이거 아닙니까 혹시?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그 도시락 모아오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럼 기적을 못 베푸시는 겁니까? 근데 초점이 잘못됐다니까요. 왜 이렇게 맨날 지치시느냐고요. 난 무능하다고 막 가슴 치고 난 한 게 없다 그러고, 어떤 사람은 또 막 또 어린애 도시락 한 몇 개 또 구했다고 막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? 그 하나님 앞에서 뭐 막 엄청 선교사역 잘했다고 막 맨날 자랑하고 다니는 그분이 뭐 자기가 그래서 만든 것 가지고 그러면 장정만 5,000명을 먹이게 된 거냐고요. 항아리에 그 물을 부으라고 그 하인들에게 주님이 시키셨는데 왜 그게 필요했느냐고요. 하나님은요 그냥 이런 거예요.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21년이 됐는데요, 그냥 그 꼴대 앞에 서 있으라 그러시더라고요. 꼴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. 그 하나님이 막 주님이 막 저기서부터 막 드리블해가 11명 다 제치고 와 잘한다 그러는데 딱 공을 그 주님이 또 당구를 잘 치신 것 같아요. 각도를 딱 맞추어 가지고 그냥 골인이 됐어요. 이게 21년 동안의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.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? 제가 미국 이민 생활을 포기를 안 하고 나 미국 시민권자인데 나 미국 있을 거야. 그래서 한국에 안 돌아왔으면 분당 우리 교회가 없었으면 그러면 분당 지역이나 경기도 지역이나 한국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?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했는데요, 옥하는 목사님이 이 분당에다 개척해라. 근데 아닙니다. 난 중고등부가 좋습니다. 안 할래요. 그래서 개척을 안 했다고 치자고요. 그러면 분당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? 그 꼴대 앞에 서 있으라 그래서 서 있었습니다. 그냥. 그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지만 안 지쳐요. 저는 한 게 없는데 뭘 지칩니까? 그 꼴대 앞에 서 있을 때니까요. 주님이 다 하시고 각도 맞춰서 골인 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네가 골 넣었다고 그 영광을 사실 하나님이 저에게 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? 선교지에서 이걸 자각하고 살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주님 시키시니까
어린이 도시락 그거 하나, 그거 뭐 평생을 걸고 도시락 하나 주님 앞에 갖다 드린 걸 가지고 막 이걸 그렇게 막 의기양양하실 것도 없고요. 그럼 뭐 이건 뭐 어린이 도시락 없으면 뭐 주님이 안 하실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저는 이게 사실은요, 제 스타일에 여러분을 위로하는 거예요. 사실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제가 30살 때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시민권 반납했을 때 너무 목사가 되는 걸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, 이 말씀이에요. 미쁘다 이 말이요,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. 그래서 목사가 됐잖아요. 사모하는 걸 누가 못하느냐고요. 선한 일을 하는 일이라고 안 했습니다. 제가 어떻게 하느냐고요. 목사, 장로, 감독 직분, 선한 일을 사모하기만 하면 된대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목표가 좀 분명해야 되고요. 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. 그리고 그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어떤 이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놀아나다 보니까 자꾸 그 가시적인 그 무엇, 숫자, 규모, 뭐 예산 이런 걸로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지치는 거예요. 그냥 바울처럼 에베소서 1장 그 감옥에서 쓰시는 거 아닙니까? 자기의 상황이 어떻게 처하든지 관계없이 열매가 뭐 얼마나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바울 마음속에 삼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실 때, 삼위 하나님이 날 목사로 불러주실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이 사실만 인정하는 거죠. 꼴대 앞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각도 맞추어서 골인시켜서 나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게 우리 할 일의 전부예요. 어려운 일입니까? 있는 대로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. 내가 한 게 없거든요. 그거 안 지치잖아요. 지쳤다고도 금방금방 회복이 되잖아요.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두 가지 이제 그 목표라고 해도 되고요,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제가 좀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데요.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두 가지, 우리 선교사님들도 저 같은 목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. 거룩.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. 제가 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큰 목표 중에 하나가 거룩하신 그분을 닮은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우리랑 똑같이 이제 그 규모는 다르지만 똑같이 부름을 받았던 모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처음에 주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습니까? 출애굽기 3장 2절,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. 하나님은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사라지지 않는 불꽃주를 부르셨습니다.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의미란 건 다 아시죠?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출애굽기 3장 5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.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.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오늘은 신 벗는 거에다 초점을 두지 말고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, 거룩한 땅이니, 여기다 초점을 맞추어 보자는. 신을 벗는 게 뭐냐? 거룩을 추구하는 거잖아요. 한국교회가 이런 부끄러운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빠지게 된 건 다른 게 결핍이 아니고요, 거룩의 결핍이 아닙니다. 거룩의 결핍. 지금 여러분 그 넷플릭스 같은 데서 나오는, 한국에서 만드는 인기를 끄는 거의 모든 드라마에 교회를 조롱거리로 삼잖아요. 아니면 목사를 조롱거려서. 최근에 나온 완전 히트친 어떤 드라마에도요, 그 담임 목사 딸이 나와요. 얘가 마약 중독 중증이에요. 지금 위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찬송가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요, 그 지하에서 그 담임 목사 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
마약 중독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롱해롱하는 이 장면이 예배드리는 찬송가 소리와 이 담임 목사 딸하고 이게 막 교차되면서 나오는데 저는 엄청 분노했습니다. 아니 지금 저 드라마에 마약하는 사람이 출연하는 거는 드라마상 좀 그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, 왜 그게 왜 담임 목사 딸이냐는 거예요. 왜 교회에서 담임 목사 딸이냐는 거죠. 부목사들도 딸이 많은데. 자기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담임 목사 딸은 지하에서 지금 마약 해가지고 거의 막 그 뱀 같은 이런 모습으로 흐느적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분노했고요.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떻게 해석했냐니까 지금 한국의 영화 감독들이, 영화 작가들이 우리 보고 시위하는 거지. 그게 이제 보니 데모하는 거예요. 데모. 우리 보고 데모하는 거라니까요. 니들 하나님이 거룩하다며, 신을 벗어라 그랬다며.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. 성도, 거룩한 무리, 우리가 거룩하다는 무리는 그 다음 문제고요.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성도예요.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거룩이 없을 수가 있느냐고요. 저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별로 초점이 아니라고 한다면,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. 큰 교회가 거룩합니까? 작은 교회가 거룩합니까? 선교 잘하는 선교사님이 그 지역의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기독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 목사는 거룩해, 저 단체는 거룩해, 이게 있습니까? 그럼 뭘 선교로 뭐 결과가 뭐가 여러분을 성공하게 한 겁니까? 숫자냐고요? 어린애 도시락 모으는 거라고요? 아닙니다.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.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당신들과 비교가 안 되지만 나는 성도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선교사님에게 가장 큰 목표는 거룩하는 거 아닙니까? 거짓말하지 않는 거. 사람들 모으려고 거짓말하고 선교 보고 거짓으로 적어내고 숫자 부풀리고 그래가지고 뭐 선교비 많이 타내는데 놓친 건 거룩 아닙니까? 어린애 도시락 모으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시면서 여러분,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그 떨기나무, 이게 히브리 명으로 세네라는 그 단어인데 이 세네는 연약하다는 뜻이에요. 왜 하나님이 그 정말 상상을 초월하시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왜 떨기나무로 임재하시느냐고요. 모세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뭡니까? 봤지?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, 이 떨기나무가 이게 그 이집트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덤불인데요, 이게 외적으로도 눈에 띌 게 없는 평범한 나무지만 쓰임새도 별로 없는 볼품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그럴 뿐이세요? 하나님이 그렇게 볼품 없는 그런 존재시냐고요.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로 임하신 거는 모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. 네가 바로 떨기나무 아니냐, 그 까부로 대다가 사람 죽이고 광야에서 그 40년이나 커비하고 지금 장인 밑에서 지금 양치기를 하고 있는 그 초라한 존재, 네가 떨기나무인데 지금 이 떨기나무가 엄청나게 쓰임을 받고 있듯이, 그리고 또 아까 그 신을 벗어라, 이 거룩한 땅이다. 여러분, 그 땅이 이건 그게 그 삭막한 땅이 그게 무슨 거룩한 땅이냐고요. 하나님 임재가 드러나면 그게 어떤 땅이든지 거룩한 땅이 되는 거고요. 제가 뭐 떨기나무 같은, 그리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전 좀 비겁한 사람이에요. 아니, 저는 그냥 요거도 먹는 거 싫어요. 저는 그냥 지금도 싫어요. 오해받는 거만 못 견뎌요. 이 떨기나무거든. 근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 21년 동안 보여주신 거 다 하나 아닙니까? 그 떨기나무 같은 너 같은 걸 통해서도. 그래서 하나는 알거든요.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. 그 하나는 제가 알아요. 이걸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양심불량 아닙니까?
시간이 없어서 뭐 다 말씀 못 드리지만요, 영화 감독이 막 담임 목사 딸이 마약 해가지고 흐느적거리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드라마로 만들었더니 막 게시판에 글이 막 엄청 올라오면서 저 작가는 너무나 현실성이 없게 글을 쓴다, 재미 하나도 없다. 아니 어떻게 목사님들이 마약을 한다고 그렇게 그릴 수가 있느냐, 당신도 교회를 모르느냐고, 교회는 거룩됨이 시체인데 이런 걸 소재로 영화를 만드느냐고.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영화 만들겠습니까? 왜 단골마다 그 넣는, 너무 많은 사람이 공감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? 너무 많은 사람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계속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고요. 여러분 거룩하세요? 거룩이 여러분 선교의 목표입니까?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이 거룩하지 않는데 그 선교지 사람들이 도대체 뭘 이미지로 해가지고 예수 믿겠냐고요. 이미지가 다른데 왜 이렇게 잘 지치느냐고요.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. 뭐 수시로 슬쩍슬쩍 뭐 둘러대고 뭐 새빨간 거짓말은 안 하는지 몰라도 그 선교 보고 거룩하기를 바랍니다. 대부분이 다 거룩하시겠지만. 그 다음 두 번째가, 첫 번째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거룩이라면,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꿈입니다. 꿈 없이 선교하는 건 가장 치명적이잖아요.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.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,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. 여기 나오는 통일되게 하다, 이거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머리맡에 모으다라는 뜻이래요. 한 머리맡에 모으다는 뜻이에요. 바울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? 감옥에 있습니다. 그리고 바울이 한 10여 년 선교하는 동안에 이리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막 그냥 막 우리 같으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인데, 바울은 왜 지치지 않느냐? 감옥에서 꿈을 꾸거든요. 내가 감옥에 있느냐 왕궁에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은 꿈을 꾸거든요. 한 머리 밑에 통일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알기 때문에 이 꿈에만 집중하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, 내가 도시락, 어린이 도시락 몇 개 모았는지 여기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?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. 결론을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제가 앞에서 부름받던 당시에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, 예레미야 17장 6절 7절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레미야 17장 6절입니다.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.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. 세 번역은 더 생생합니다.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.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.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. 이게 여러분이에요. 떨기나무라니까요. 떨기나무 이미지가 광야, 소금기 많은 땅,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땅. 근데 그 떨기나무 같은 우리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 현실에서, 그렇기 때문에 7절에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. 이게 여러분의 목표고, 이게 여러분의 열매고, 이게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, 이번 선교 이 집회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목표가 좀 수정되기를 바라요. 거룩이 목표라 그래가지고요 막 비장하게 막 결심하고 이제 나 거짓말 안 할 거야, 나 이제 바르게 살 거야, 이거 코미디입니다. 여러분 거룩을 추구한다는 그 말은요, 떨기린 나무 같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.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그게 거룩이에요. 자꾸 내가 뭘 해보겠다고 되던가요? 타고나기를 거짓말 잘하게 타고났는데
왜 저만 쳐다보세요? 모두가 다 그런데. 뭐 거짓말하는데 좀 소질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? 여러분 모두가 다. 또 제가 오늘 막 결심하고 나 이제 거짓말 안 할 거야, 나 이제 거룩할 거야, 그게 아니고요. 거룩을 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이 메마른 땅, 아까 다시 제가 그 끝에 부분을 읽어 드릴게요.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.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,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.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. 선교지 소금기가 많은 땅 같은 것도 아닙니까? 아무리 애를 써도 어린애 도시락 하나 구할 수 없는 열악한 그곳 아닙니까?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 아니냐고요. 저 같은 사람은요, 믿음 생기기가 어려워요. 하나님 없이 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. 저 같은 사람은 믿음이 자리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.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돼요. 그리고 실제로 잘 안 해요. 너무 많이 구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소금기가 없는 비옥한 땅이거든요, 분당 우리 교회가. 여러분은 소금기가 많은 땅이잖아요. 아무리 구해도 어린애 도시락 하나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7절에 있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,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.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?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? 고생하셨습니다.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. 이렇게 설교하는 거 하고요, 지금처럼 이렇게 막 사납게 설교하는 거 하고요, 이게 같은 얘기예요.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. 여러분이 해오셨던 그 수많은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 쓸어내리고 외로워 견딜 수가 없고 소금기 많은 땅에서 아무리 뭐를 심어도 열매 하나 나오기는커녕 뿌리조차도 제대로 심을 수 없는 그 열악한 땅에서 외로워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고독해서 하나님 더 붙잡고, 그게 선교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더 이상 어린애 도시락 구하러 다니러 수고하지 마세요. 어차피 그거 재료로 서실록 이름 부른 거 아닙니다.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보는 거잖아요. 얼마나 순종하는지를. 그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안 붓는다고 마중물이 없으면 주님은 일을 못 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제한하는 게 가장 악한 죄예요. 여러분 열매 없어도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세요. 왜 자꾸 우리 시키느냐고요? 순종을 보고 싶은 거죠. 소금기 많은 땅에 아무리 심어도 이게 안 되는 걸 뻔히 알지만 그래도 심을 하시니 내가 심겠습니다,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가지고 다 계산하잖아요. 이 심어도 이제 안 되는 거 소용없는데 뭐 좌절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맨날 피곤한 거죠. 맨날 낙심이 되죠. 그리고 와갖고는 막 그냥 막 마음에 그냥 열등감이 가득 차고 이런 거 아니에요. 전부 다 사탄의 속임수입니다. 여러분 소금기 많은 땅에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주님이 그리 하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더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달려나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크고 소중한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시간 한번 주님 이름 3번 여러분 한번 절실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는 차원에서 한번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먼저 회개가 터져야 돼요. 한국교회가 거룩을 잃어서 다 잃어버렸는데 거룩을 잃어버린 가장 결정적인 건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. 오늘 가장 성실하게 주의 사역을 행한 사람일수록 회개가 터지는 신비로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.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각자 주신 말씀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.